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주일날 뭐 은혜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제가 주일날 1부, 2부 설교했던 거를 청년부 예배 때 강도를 1.5배 더 세게, 시간도 훨씬 더 길게, 작년부 시간에 설교하지 못한 거 청년부 때 다 했어요.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설교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더 세게 11조 한 사람들을 손들어 그랬어요. 11조 한 사람 손들어라. 대부분이 다 들었어요. 정말로 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손들은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청년들이 11조를 한 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한 명한테 전화를 냈어요. 너 목사님이 주일날 너무 설교를 세게 해서 너 시험 안 들었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예요.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예요. 너 시험 안 들었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시험은요, 목사님이 아주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게 알려주시니까 저는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 그렇구나, 너 훌륭하구나. 그럼 너 뭐 은혜 받았니? 제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게 요거예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저는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결돼서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왕이다,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주다, 요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집사님은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대요. 얼굴이 빨개 가지고 막 해가지고 쓰러지는 줄 알았대. 어찌됐건 내가 예수는 부활했습니다라고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머리로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관계된 모습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나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었던 그 예수가, 예수 목사님이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나와 관계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예수, 그 예수님은 나의 왕,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이거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더 훌륭하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인데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래, 맞아, 예수가 부활했어,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야.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할 때, 부활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신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 부활하신 예수에게 있다는 거, 이거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너 이거 깨달았으면 너 인생이 달라질 거다. 너 정말 중요한 거 깨달았다.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 부활하는 것이 매년마다 하나의 그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행사로 십자가가 지나가고 부활이 지나가고,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없고 부활이 나와 관계가 없이 이 고난주간, 순환주간, 이 부활주의를 사람들은 지나간다. 이것이 지금 주님이 눈물 흘리는 거다. 우리는 365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365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은 날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거.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문미라 집사님 6시 이후에 거기는 병문안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문미라 집사님을 찾아갔는데, 문미라 집사님이 강북 삼성병원에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제가 문병 갔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문미라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으로 딱 서 있는지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너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네가 이렇게 병원에서 대수술, 큰 수술을 받았는데 네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말의 언어에 부정적인 언어가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런 모습에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문미라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제가 들으면서 아, 참 그렇구나. 이게 문미라 집사님이 남편이 하는 말이 맞는 거다. 남편이 하는 말이. 왜냐, 가장 문미라 집사님을 잘 아는 사람이 문미라 집사거든. 남편이거든요. 내가 문미라 집사님을 아는 것은 조금밖에 안 되고 남편이 아는 것은 무지 많은 건데,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하나님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제가 위로회로 갔다가요, 제 아내 같이 갔는데요, 제가 말을 별로 안 했습니다. 문미래 집사님의 말을 듣느라고. 왜? 너무 은혜가 돼서. 예. 그 나중에 제가 말 다 한 것 같길래 기도하자고 하고서 내가 기도만 해주고서 제가 왔거든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됐어요. 너무 축복이 되었어요. 나는 문미래 집사님 마음속에 십자가가 난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가 그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윤관이가 이제 논살훈련소를 마치고 아직 자대 배치 결정 안 났죠. 예, 지금 이제 자대 배치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죠? 예, 어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부산 우리 동반성장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이제 수요일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아주 그냥 그 2시 기차를 타느라고 아주 그냥 타자마자 1분 후에 떠났습니다, 기차가. 예, 하여튼 왜냐, 그걸 타야 수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간 김에 좀 해운대 좀 놀고 그렇게 하룻밤도 자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집회 간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러 간 거니까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수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제 2시 기차를 타고 집에 온 것이 5시 38분에 제가 도착한 것 같은데, 참 세상 좋아요. 부산을 4시간도 안 걸려서 그 차 타고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어찌됐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윤관이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제가 윤관이에게 전화를 기도를 해주는데 윤관이가 훌쩍훌쩍 우르는 거야, 얘가. 근데 걔가 울으니까 어떻게 나도 울어야지. 그래가지고 윤관이를 내가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윤관이에게
내 기도 속에서 네가 나라의 부름, 이렇게 군대를 네가 갔는데, 자, 윤관이가 얼마나 참 멋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갔다 오라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씩 이렇게 용돈을 준 것을 그 모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만 목회자 연금 그거 바치고, 그리고 박지현 집사님한테 자기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다 엄마한테 맡긴다고 해놓고 12달 선교원금, 비전원금 매달마다 나눠가지고 바쳐달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돈 맡기고, 그렇게 윤관이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멋지냐고요. 우리 교회 청년,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강연이도, 정지은 집사님 아들 정은아, 정은아 집사님 아들도 여러분들이 용돈 준 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10만 연금원금을 바치고 갔단 말이에요. 수범이도 어떻게 이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형제 3명이 군대 갔네. 수범이도. 난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멋지다, 참 멋지다, 너무 훌륭하다. 나는 얘들이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주님의 절대 주권, 윤관이에게도 어저께 내가 전화로 기도해 주면서, 윤관아, 너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 파송한 선교사야. 너 군대 생활에서 훈련 받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예, 힘들었어요. 그래, 힘들어도 이겨야 되는 거는 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거야. 네가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쓰러지는 모습 보이지 말고, 시험 들었는 모습 보이지 말고, 너는 선교사야. 군복음화를 위한 파송한 선교사야. 그러니까 네가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네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전우는 더 힘들어. 네가 힘들어도 미소를 띠면서 말 한마디를 긍정적이고 위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네가 선교사야, 전도하는 거다. 윤관이가 훌쩍훌쩍 울어가지고 나도 그냥 눈물 나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해줬는데 얼마나 멋있냐고요.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군대 간 청년들이 참 너무 멋있고,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가 이거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 설교한 것보다 청년부 때 더 세게 했거든요. 더 무섭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시험 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말씀을 똑바로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너나 사랑하냐? 예. 부활하신 예수가 베드로를 책망하러 온 거 아니죠. 회복시키러 온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잘못했다고 혼내키는 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 2번 다시 보기 싫은 얼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찾아와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죠. 베드로의 입에서 계속 예수님이 너는 사랑하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 입에서 한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의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베드로를 회복시키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뭐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계속 주님 그러하외이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십자가에 죽기 전 만났던 그 예수, 다 굴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복이냐? 누가 복이냐? 말씀이 기억나야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말씀이 기억났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거든요. 캐논 그걸 잣대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에요. 이것이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기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지 못했지만 청년들에게 내가 설교한 거 잠깐, 내가 오늘 수요일 날 그 출애굽기 말씀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진희 집사님 대피교대하는데 주일 설교 이어서 하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갑자기 와가지고 제가 출애굽 33절 설교 이어서 하는 거는 할지 아니면 내일 새벽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주일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천년부 설교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은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주일날 천년전에 한 거예요.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말은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백성들을 구출했어요. 중생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났다. 한문으로는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됐습니다. 출애굽기가 딱 지나가니까 이제 레위기가 성경을 펼쳐지죠. 레위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레위기를 왜 기록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요번에 제가 출애굽기를 제가 하는데 생명의 삶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생명의 삶을 공부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생명의 삶을 공부를 한 사람은 출애굽기를 하든지 구약개론을 하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와서 한번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배워보든지 하시고, 생명의 삶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생명의 삶을 하시고, 그래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출애굽기나 구약개론이나 성경 개관이나 또 성경 통독이나 중보기도를 하셔도 되는데 기본은 생명의 삶입니다. 이번에 일기 하신 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일기 하신 분들은 제가 수료증을 만들어서 줄 겁니다. 줄 거예요. 자, 출애굽기 너무 중요하죠. 이번에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출애굽기가 중요한지.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레위기를 왜 기록했냐? 레위기는 1장 제사법, 2장 제사법, 3장 제사법, 4장 제사법, 5장 제사법. 시작부터 계속 레위기는 제사법이 나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를 기록을 했어요. 계속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예배를 알려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그 예배가 뭔지를 조목조목 알려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마침은 뭐로 마치는지 알아요? 11조로 맞춰요.
이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레위기는 마지막 장 마지막 챕터를 11조로 맞춰요. 그러면서 11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에서는 그거를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성물이니까 네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레위기를 맞춰요. 참 성경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받은 출애굽 구원받은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이건 제사법인데, 제사는 예배죠.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요.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를 3년 걸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돼요. 3년 걸고.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수요 예배도 3명을 걸어야 돼요. 수요 예배도. 우리 주은이가 저기 있는데, 제가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다가 나왔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교육받을 때 2단인데 아빠, 우리 1단들이 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 뭔데? 신천지인들은 100% 주일 예배 숫자가 수요일 날 100% 나온다는 거야. 우리 교단 총회장, 내 모교회, 공주 꿈의교회, 교회를 지금 4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회장이에요. 이번 세미나 마지막 강사로 그분이 쓰셨는데 4개 교회 통계 지난주 6,500명 나왔대요. 6,500명. 근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주일 예배 숫자와 수요 예배 숫자가 별 다르지 않대요. 약간 겸손하게 말하고 싶으면 3분의 2는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윤문 목사님이,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윤문 목사님이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약간 겸손하게 말하고 싶으면 우리는 3분의 2가 수요 예배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 하시면 뻥칠까봐, 뻥치는가 싶으니까 3분의 1은 넘습니다. 신천지 2단도 주일날 한 번 예배 가지고는 영혼 관리가 안 되니까 사람 작심삼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월화수 3일 수요일날 저녁에 또 은혜 받고 목금토를 시작을 해야지 주일날 가지고 한 주간이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수요 예배를 강조하는데 2단 신천지인들이 주일 예배가 다 수요 예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꽉 차는데 지금 수요 예배가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다른 교회들은 수요 예배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지금 병들어서도 한참 병들은 거겠죠.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예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역사, 능력 없이 나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월화수 주일날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왔고, 또 목요일 수요일날 은혜 받고 목금토 내가 그 힘 가지고 또 살고, 또 주일날 또 은혜 받고 월화수 살고 수요일날 은혜 받고 또 목금토 살고, 이렇게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집중하는 거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예배가 있어요. 민수기가 기록됐죠. 민수기 왜 기록했죠? 민수기 왜 기록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지금 다 읽었잖아요. 이제 정선만 목사님이 이제 구약 개론할 때 이거 다 얘기할 건데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신약 개관을 했죠. 신약 개관 했잖아요.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구약 개관을 하게 되면
이제 성경이 또 한눈에 다 들어올 거예요. 자, 민수기 한마디로 말해서 1세대 다 죽었어요. 그죠? 1세대 다 죽어요. 어디에서 죽어요? 민수기에서. 어디서 죽어요? 민수기에서 다 죽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민수기는 39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민수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죠. 39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민수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죄를 졌는지, 뭐 때문에 죄를 졌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반항을 했는지,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는지, 불평을 하는지, 그 1세대들이 그렇게 죄를 진 것 때문에 결국은 자손들 2세대들이 아버지, 엄마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2세대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가. 많은 민수기 쓴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1세대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해가지고요, 2세대들이 엄청나게 죽도록 고생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을 하루로 1년 잡아가지고 하나님은 40일을 40년 동안 뺑뺑이 치겠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1세대들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고 1세대들이 다 갈렙과 여호수아 선택하지 않고 10명을 선택을 하고 그쪽에 있으면서 원망, 불평,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의 죄가 네 자손들에게 그대로 갈 거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네가 말했어?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마. 네가 죽고 싶다 그랬지? 다 죽어. 그 민수기도 다 죽어. 그리고 신명기는 1세대는 다 죽었어. 이건 2세대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청년들에게 내가 요거 설명하면서 그중에 신명기 말씀을 제가 좀 찾았어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에서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너희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들이 너희들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다. 복 받는 것이 율법에 있다. 살 수 있는 비결이 율법에 있다. 잘 되는 비결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여기에 다 있다. 신명기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목적이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를 잠깐 펴봐요. 신명기 1장. 신명기라는 것은요, 신자가 재신자예요. 다시 신자예요. 한문으로 말하면 다시 신자, 재신자. 다시 기록한 책, 그 말이에요. 다시 기록한 책. 예. 그러니까 율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딱 얘기하세요. 11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은,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주기 원하고 있다고요? 예, 복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마음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기 원한다? 예,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뭐 받기를 원한다? 예, 율법을 교육시켜서 뭐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자, 5장 가봐요. 4장 먼저 봐.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요? 자,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들었으면 준행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은 듣긴 듣는데 준행을 하질 않아. 근데 말씀을 들었으면 준행을 해야 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준행합시다. 말씀을 내가 몰랐으면 준행 못해.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으면 준행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알았으면 지키려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죠?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내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1절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복이고 그 순간 무슨 길이 열려? 살 길이 열려. 인생이 잘 된다니까요. 자, 뭐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뭐 했을 때? 말씀을 듣고 준행했을 때.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도 내가 말씀을 듣고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듣고 준행을 하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지켜야 된다. 10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 자, 백성을 모으래.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모였어요. 강석원 목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줘요.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것은 주님을 뭐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라고.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외라는 것을 배워. 이 경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데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겠어요? 여기 있는 대로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건 나 솔직히 배 아프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바라보는데 너도 나 바라보길 원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자,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해. 그 말은 예배에 집중할 때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기뻐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나 사랑하고 네가 나 경외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지금 자세히 못하고 그냥 대충 수박 거달기 했는데 핵심만 딱 짚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4장 40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뭐 하라고? 지켜라. 준행하라는 거야. 너와 내 후손이 그럼 뭘 받아? 나만 복 받지 않아요. 나만 복 받지 않아요. 자, 1세대만 복 받지 않아요. 1세대 때문에 누가 복 받아야 돼요?
2세대가 복 받아야 돼. 근데 1세대 때문에 지금 2세대가 지금 어려워. 1세대 때문에 지금 2세대가 고통스러워. 길어야 2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 누구 때문에? 2세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부모 세대, 1세대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2세대들이 어려움 당하네.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반드시 준행하는 내가 복을 받을 뿐더러 너의 자손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면 내가 복을 받을 뿐더러 자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5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랑을 원해, 나한테? 왜 하나님이 낯더러 주님을 사랑하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10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안달병이 났다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고 싶어가지고? 복 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누구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복을 못 줘가지고, 안달이를 못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빨리 알으셔야 돼요. 5장 29절 읽어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자, 내가 저주받을까 봐 율법, 법도, 규례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율례를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법도를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규례를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명령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 이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여기에 중심에 있는 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배드리는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경외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아멘.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경외한 다음에 명령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 다음에 명령 지키는 겁니다. 명령 지킨 다음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모든 명령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명령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탕 먹이려고 들었으면 지켜라, 준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그 자손이,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받. 여기 신명기의 흐름을 쫙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빨리 알으셔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지켜, 말씀 준행함으로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복 받기를 원하라. 그래서 6장 4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왔죠?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다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쉐마는 명령이야. 권면이 아니야. 명령. 지켜두고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 지켜야 돼. 절대 지켜야 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너는 뭐 해야 되냐? 넘버원 5절입니다. 5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빨리 눈에 보이셔야 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 쉐마. 이 엄청난 주님의 명령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이게 핵심이야. 기독교의 핵심.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예수를 믿으면 자꾸 신앙이 겉돌아요. 신앙이 겉돌아. 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뭐 하라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거 하나야. 사랑하라. 이건 100%입니다. 100% 사랑해라. 100% 사랑해라. 100%. 아홉 가지 사랑하고 한 가지 사랑하지 않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100% 사랑을. 그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경외하는 거죠. 6장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 경외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경외하며 그를 섬겨. 6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질투한 하나님 한 번 했으면 됐거든. 한 번 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못 알아들어.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난 빼앗기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난 너희들의 사랑,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너도 나만 바라봐. 예? 두 번 집사님이 저 동대문 시장 걸어가는데 자꾸 이 집사님이 지나다니는 여자만 쳐다봐. 그러면 옆에 있는 부인으로서 기분이 어때요? 더러워? 예? 아니 동대문 간데 그냥 여자들이만 지나가는데 자꾸 그냥 이 남자가 나랑 같이 가는데 자꾸 그냥 뭐 옆에 쳐다보고 막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기분 안 좋지. 예? 그 여보 그럴 때 이 남자가 여보 이 사람이 너무 안 되겠다. 당신이 이렇게 이쁜 사람 내가 잘못되면 놓치겠다 해가지고 남자가 손을 꼭 잡아주고 당신 내 손의 느낌을 가지고 나만 쫓아와. 그러면 기분 째져 안 째져? 예? 째지지. 그거예요. 이 남자가 집에 와서는 이 여자를 사랑해. 근데 동대문 걸을 때는 다른 여자만 바라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 이해돼요? 나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야. 네? 아셨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계속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자. 사랑한 다음에 뭐 지키라고? 그렇지.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저주받을까 봐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놈할까 봐 계명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은 지키는 거야. 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은 가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지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또 뭐 때까지? 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계속 단어 하나가 나오지. 몇 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야 돼요. 8장 1절 뭐 거의 모든 장이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신명기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 규례, 법도, 율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걸 내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단어 하나를 딱 첨가시키는데
재물이라는 단어를 딱 첨가를 시켜요, 하나님이. 17절, 8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너 돈 있을 때 누구 기억해라? 너 재물 생겼을 때 누구 기억해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계속 요거 강조하다가 갑자기 야, 너 돈이 보이거들랑 재물이 보이거들랑 너 그때 빨리 너 하나님을 기억해라. 누구 기억해라? 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지.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물질과 딱 연결을 딱 시켜요. 물질과 연결을 딱 시키면서 하나님을 너 기억을 해. 너 능력, 네 능력 가지고 돈 벌었어? 네 힘 가지고 돈 벌었어?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해가지고 돈 벌었어? 발바닥이 땀띠가 나도록 브루투드로 뛰어다니면서 돈 벌었어? 그래, 네가 힘써가지고 네 힘과 능력과 돈 벌었어? 그래서 그거 다 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물 얻을 수 있는, 따라합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돈 생기거들랑 누구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가지고 월급 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대전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왔는데 머릿속이 쑥 들어갔어. 삼성병원에 와가지고 수술했대. 수술 조금 늦었으면 죽었대. 뇌출혈로. 그냥 병원에 오자마자 바로 입원실로 들어가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살았대. 대전에 그 방영탄 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부산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 대전에 있었으면 죽었대. 대전에 있는 병원 다녀봤는데 못 발견했대. 근데 서울 오자마자 바로 이거 수술 좀 늦으면 죽는다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가지고 저 강남 삼성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와, 여러분, 사람이요, 살고 죽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번에 강사로 오신 그 성결교단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강사 한 분이 왔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큰아들인데 동생 2명 놔두고 아버지가 40대 때 갑자기 죽었대. 과로로. 잘 나갔던 아버지인데, 잘 나갔던 아버지 과로로 갑자기 쓰러졌는데 죽었대. 더 눈물 나는 간증. 그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건축 작정헌금을 했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건축 작정헌금을 헌금한 것을 알아. 그때 이 강사로 왔던 목사님은 고등학생이었었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부조금 들어온 걸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3남매 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거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부조금인데 이거 가지고 아버지가 작정한 건축원금을 바친다. 그거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뛰더라는 거야. 자기는 어렸을 때지만 어머니의 그 믿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축원금 작정한 거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장례비 나온 걸 가지고 뛰고 그 남은 거 가지고
2년 동안 월세방을 6군데를 이사 다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자기들 그동안 이제 대학생도 됐는데 그 2년 동안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는데 6번을 이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간증을 참 내가 목사님들 앞에 무슨 설교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참 너무너무 참 눈물 났어요. 나는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2년 동안 6번을 이사 다니는데 자기가 하나님 없다 하고서 먹지 못했던 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1년을 살았대요. 하나님 없다 하고서.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눈물의 기도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1년 만에 하나님은 있다 하고서 돌아왔고 지금은 성결교단 목사가 돼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하시고 훌륭한 59살 먹은 목사님을 이번에 참 제가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난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 있죠. 네가 능력과 힘 가지고 재물 얻었어? 그러면 네가 네 거라고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이것 쓰느라고 바쁠 것이 아니라 빨리 누구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신명기가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내가 청년부 때 주일날 요 전개되는 과정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했던 걸 설교를 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자, 뒤로 좀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4장으로 가봐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이 찾아드렸죠?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자, 재물을 얘기하다가 민수기 14장에 갑자기 재물이 지금 또 무슨 단어로 바뀌어? 무슨 단어로 바뀌어요? 11조로 바뀌네. 예, 11조로 바뀌어요. 재물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11조 바치래. 11조.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면, 이거는 뭐냐면 너는 11조를 바치되 교회에다가 바쳐라. 어디다 바쳐라? 교회에다가 바쳐. 교회는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한다. 교회 운영을 해. 11조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도 주고 11조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11조 이것저것 세금도 내고 교회 운영을 해. 그래서 너는 그것을 먹어. 네가 내 11조 가지고 네가 혜택을 누리는 거야. 내가 11조 낸 거 가지고 지금 전기도 지금 들어와. 주일날 밥도 먹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낸 걸 가지고 내가 먹는 거야. 11조를. 그 얘기예요. 11조를 먹으면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어. 내 하나님,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라. 뭐 드림으로써? 11조 드림으로써 여호와 경외는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거. 내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누구 경외하는 걸 배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 뭐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11조는 따라합니다.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드리는 거다. 다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한 개 더 걸려버리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11조는 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드리는 거다. 뭐 드리는 거다? 11조는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을. 여호와 사랑하기를 항상 배워. 뭐 할 때마다? 11조 할 때마다. 11조 할 때마다 항상 배워. 아멘.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바치건 비전헌금을 같이 바치건 무슨 헌금을 바치건 뭐 하기 때문에 바치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려는 거예요. 예, 안 바치면 저주받을까 봐 억지로 바치지 말고, 내가 그냥 집사인데 안 바치기 창피하니까 바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감사도 하고 비전헌금도 바치고 11조도 바치고, 이거는 사랑해서 하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청년들에게 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던 거. 우리 부목사님이 말했나?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2번 들었죠. 11시 예배 때 들었고 청년부 예배도 들었고, 우리 이미영 전도사, 음악 전도사도 9시 예배 들었고 청년부 예배 또 들었죠. 아유 목사님, 작년 설교 때 안 했던 부분 청년 때 이렇게 한 거 이거 작년들도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임문구 전도님한테 청년부 예배 설교 녹화 떴는가 그랬더니 설교 녹화 안 떴대. 그거 떴으면 그냥 유튜브로 띄워가 여러분 보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안 떴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 그 자매가 목사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율례, 법도 규례 말씀 쭉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재물을 등장시키면서 11조를 등장시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것이 11조라는 거, 이게 너무 마음속에 와닿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성물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11조만 바치라고 했으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행을 함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이번 부흥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난 최석원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할지 솔직히 저도 기회가 되는데 나는 저런 주제를 처음 봐. 전기와 삶의 누리, 도대체 저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려나 솔직히 나도 궁금해. 왜 나는 어떻게 설교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제가 뭡니까? 이거래. 호세 6장 1절은 임문구 전사님이 그냥 저거 갖다 붙인 거잖아. 예? 맞지? 예. 저건 강사님이 준 게 아니에요. 저건 임문구 전사 현수만 맞추면서 저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서건, 하여튼 서건은 인물은 잘 낸 것 같아 다들. 예?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 근데 최석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받으라고 설교하지 않겠죠? 복받으라고 설교하겠죠? 근데 우리 이제 그 복받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들은 말씀을 날마다 뭐 해야 될까요? 기억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날마다 뭐가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아멘. 물질이 생길 때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게 11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11조 바칠 때 아깝다라고 생각하고 바치는 걸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돈보다 재물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마. 저는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1조 먼저 띄워. 제가 충남 공주에서 목회할 때 11조 띄고 헌금 이제 11조 띈 다음에 이제 사주치 주일헌금 띄고 선경금 띄고 띄고 이제 띄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또 어린이집 또 띄고 하다 보니까요 2만 원 남더라니까. 제 아내랑 공주에서 담임 목회할 때 사례비를 받았어요. 11조 띄고 이거 다 이렇게 떼고 했더니 생활비가 2만 원이야. 생활비가 얼마라고요? 결론은 내가 안 죽었잖아요. 내가 지금 죽었어요. 그때 2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저랑 제 아내랑은요 2만 원 생활비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11조 바칠 수 있는 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건축원금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경금, 구제원금 바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구연예배 바칠 수 있는 헌금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막 이거 다 뛰다 보니까 2만 원. 그런데 우리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뭐라 그랬어요? 아, 이렇게 살았잖아, 권사님. 예, 제가 말도 안 돼. 기도해 보셔봐. 근데 말도 안 되는 건 인간의 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 말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이 아저씨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저씨. 뭔 또 아저씨요 또? 그래, 아버지 그래야죠. 예. 다시 하나님, 아저씨.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양손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 사랑, 예배도 사랑하기에, 기도도 사랑하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헌금, 비전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대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길 원해서 합심으로 주의 3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3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